오늘은 그 풍성한 대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로 인해서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을 따라서 책임성 있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에 구속돼 있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지만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 자유에 책임성 있게 반응하는 것이 성도됨에 마땅한 반응이요 명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임성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건 도대체 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책임을 알아도 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근데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 기도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그 말씀 정해진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근데 기도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의도가 중요한데 사랑을 따라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서 무조건 백발백중 응답받는 기도는 사랑을 따라 구하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평생 기도했는데 나는 응답을 못 받았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기도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서 말은 하나님 제가 성전을 이렇게 지어서 봉헌할 테니까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내 사업 잘 되고 싶은 의도가 더 강한 겁니다. 그냥 성전을 짓는 건 그 정도로 여유 있게 성전을 지어도 내가 부자가 될 만큼 달라는 건데,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아니면 결국 내가 쓰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사랑이 아니면 나에게 다시 그냥 가져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을 따라 하지 않는 건 전부 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몽땅 다 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영광도 빼앗기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고 사랑을 따라 흘러가고 사랑을 따라 우리가 나누면 그만큼 우리에게 영광이 입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고 흘려보내고 나누는 만큼 우리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실제적인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나는 작아지고 그 사람은 커지게 돼 있어요. 유행가 아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왜 작아지겠습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그 사랑 앞에서 나는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항상 그렇죠. 나의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챙기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나는 보이지 않을 만큼 점점 작아지고 상대방은 커지는 거죠. 문제는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부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 뭐냐?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존재이고 받았어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건 우리의 존재가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라 하는 걸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을 받기만 하고 다시 되돌려주지 않으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삶이. 나중에는 이기적인 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가치라는 건 얼만큼 사랑을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받은 사랑을 주느냐, 여기에 진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받은 사랑 되돌려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사랑을 되돌려 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 안 돼요. 그 자기애가 너무 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지. 그게 나를 사랑해 주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도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되돌려드리고 또 몸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게 나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가장 좋은 건 물질을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티가 나고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죠. 내가 가진 재물 자원들을 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쓸 수 있으면 그건 사랑의 증표가 돼요. 그래서 그 옛날에 뭐예요? 김중배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그거 뭐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극이에요, 그게? 그게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기만 하면서 다이아몬드는커녕 뭐 하나 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주는 사람한테 가는, 그게 사랑의 증표예요. 돈 따라갔다는 뜻이 아니고, 뭐 물론 그 극에서는 돈을 따라간 거겠지만, 사랑하면 뭔가를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낌없이 내 거를 이제 희생하게 돼 있죠. 돈이 나가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내가 손해 본 겁니다. 손해를 봤지만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중배가 심순애예요? 이수일과 심순애예요? 심순애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다이아몬드를 줬는데,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그 시대에 엄청 사랑한 거죠. 제가 보니까 자매님들은요, 계속 이렇게 10번 찍으면 넘어옵니다. 선물 주고 계속 잘해주고 그럼 넘어와요. 아무리 못생겨도 다 넘어와요, 잘해주면. 김중배가 엄청 잘해준 거죠. 이수일은 뭐 생긴 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별로 준 것도 없고 사랑하는 증표를 보이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들인 만큼 나는 손해를 보지만 계산기를 두드리면 손해인데, 물질이 가면서 무언가 가고 오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담기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고 뭐 선교비 보내고 구제하고 이러는 거 그만큼 물질 손해 본 겁니다. 계산해 보면. 근데 무언가 가고 무언가 온 거예요. 그 안에서 물질에 담겨서.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할 때도 우리가 이제 뭐 개척교회도 많이 돕고 선교비도 많이 보내고 또 잠비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거기는 뭐 지정해 주신 곳이라 전폭적으로 돕는데, 가보면 말도 못하게 가난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많이 보낼 필요가 있느냐 이러는데 안 가봐서 그런 겁니다. 가보면요, 이거 더 못 줘서 안타까워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우리나라 70년대 애들 이렇게 빨개 먹고 돌아다니면서 땅에 있는 거 집어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얼만큼을 더 줘야 될까, 뭘 더 해줘야 될까 안타깝지, 절대 뭐 여길 뭘 더 해주냐, 이만큼 줬으면 됐지, 이런 생각 안 듭니다. 그거는요, 사랑으로 역사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마지못해서 한 거고, 하라니까 한 거고, 계산해서 한 거고, 체면 때문에 한 거지, 그건 사랑으로 흘려보낸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월급을 받을 때 전부 다 온라인으로 주니까 재미가 없는데, 예전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월급 봉투가 나오잖아요. 노란 봉투, 옛날 봉투에 거기 뭐 금액도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름 써 있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저는 뭐 그 세대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오면서 거기서 돈 빼가지고 이제 시장 통닭 사가지고 집에 오고 애들 먹이고 나머지는 이제 와이프한테 갖다 주고, 이제 와이프는 받으면서 아이고 한 달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러고, 또 남편은 봉투가 얇아서 미안하다
좀 더 열심히 뛰겠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화목한 뭐 이상적인 가정인가요? 뭐 그렇게 재미가 있었죠. 근데 요새는 뭐 만약에 그걸 갖다 줬는데 갖다 이걸 던져주면서 야 나는 죽으라고 고생해서 이렇게 돈 갖다 주는데 넌 집에서 뭐 하냐 이런 얘기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월급도 쥐꼬리만큼 가져다 주면서 생색은 다 낸다 그러고 그러면요 그건 멋대가리 없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는 내 몸을 갈아 넣어가지고 피와 땀과 눈물을 갈아 넣어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다 주는 가장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한 거죠. 그 아이들과 아내에게 그걸 줄 수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것이 그 사랑이고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계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고 사랑을 따라 흘려보내야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지 거기에 계산을 넣는 순간 그건 아무 상급도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흘려보낸 거 내가 잘한다. 내가 너무나 기쁘고 나는 모든 게 풍족하다. 뭘 모든 게 풍족합니까? 감옥에 뭐 넣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식이나 좀 넣었을 것이고 뭐 이불 담요 같은 거나 좀 넣겠죠. 옷까지 하고. 근데 모든 게 풍족하다는 건 너희들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풍족하고 충만하고 풍성하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으면 이 풍족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누가 이렇게 사랑으로 주면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고 풍성해지잖아요. 준 사람도 풍성해지고 받은 사람도 감사로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거예요. 그 물질에 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제사장 나라로 세워놨더니 받은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들은 이방인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개로 여기고 빼앗고 무시하니까 결국 사랑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면 사나워집니다. 판단하게 되고 나는 있는데 너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란 건 받으면 반드시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인물을 보시면 전부 다 부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해요. 뭐 목회자는 가난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뭐 청빈하게 살아야 뭐 영성이 있는 거고 여러분은 가난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목사는 가난해야 됩니까? 그건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건 성 프란체스코 성도 아닌데 그 양반이 프란체스코가 엄청난 부자였는데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자발적으로 가난을 택하는 바람에 그게 퍼져나간 거예요. 마치 그게 무슨 스탠다드 있냐?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엔 그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 엄청난 재벌이에요. 이삭 엄청난 재벌이에요. 야곱 부자죠. 요셉 부자죠. 에서 부자죠. 욥 재벌이죠. 그 성경에 믿음 좋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자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아브라함에 대한 영화를 보면 이렇게 텐트 이렇게 뭐 하나 쳐져 있고 양 우리에 몇 마리 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재현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마어마한 재벌이에요. 집에서 길리운 병사가 318명이에요. 그 욥이 소돔 전쟁에서 끌려갔을 때 자기 집에 있는 병사 정예 부대만 딱 끌고 가는 게 318명이에요. 그러면 텐트가 몇 개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이 한 가정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솔이잖아요. 적어도 318개 텐트가 필요한데 그건 정예 부대예요. 500개 이상의 텐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가솔들이 이동할 때마다 텐트를 딱 치면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얼만큼 많았느냐?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양을 먹이기 위해서 그 동네 땅이 모자랐을 만큼 많았던 거예요. 수천 마리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부족하죠. 두 가정이 양을 먹이기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재벌급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관계된 사람들도 전부 다 준 재벌급으로
삽니다. 롯도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됐기 때문에 준 재벌만큼 사는 거고, 이스마엘도요 한 나라를 이룰 만큼 강성해집니다. 병사들이 엄청 많아요. 이스마엘도. 에서 뭐 택함 받지 못했다 해도 나중에 야곱을 만나러 올 때 군대를 끌고 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아브라함하고 관계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재벌급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이 부자 되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부하면 뭐 죄가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도 주시고 풍부하게 해주시는 거지, 무조건 가난하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는 재벌이 되지 못했을까요? 뭐 이유는 뻔하죠. 재벌이 안 된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재벌이 되면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겠어요? 그리고 재벌이 될 만큼 똑똑하지 못하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 뭐 그런 거죠. 근데 열심히 일한다고 무조건 부자 되고 재벌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약간 일반 은총적인 명석함과 그 현명함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벌 줄 아는 그 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부유함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일반 은총적인 복이에요. 그러면 왜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하시는가? 매일매일 양식만 구하고 매일매일 끼니 그저 기도해서 먹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이것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집에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거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날아갈 재물입니다. 바람 한 번 보면 날아가는 거예요. 욥 보세요. 그렇게 부자여도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재물이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재물에 기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한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내가 돈이 많지만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드리지 못하는 재물은 썩은 재물이고 드린 재물은 향기로운 재물이에요. 향기와 썩음은 정반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보낸 거 내가 풍족하다, 잘했다.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본인이 하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를 영접한 너희들은 사도의 이름으로 사도를 영접한 거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들에게 보내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니 사역자도 사역자 나름이지. 돈 그렇게 줬는데 어디다 쓰는지 뭐 알 수도 없고 자료가 남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지가 다 닦아 써가지고 선교지에서 지가 떵떵거리고 사는 건 아닌가. 그게요.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냐? 드리는 것까지예요. 그 이후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이후의 판단과 심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그걸 심판하시면 안 돼요. 판단하셔도 안 되고.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사역자에게 줬으면 그 뒤에는 사역자가 쓸 일이고 사역자가 나눌 일이고 사역자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어느 사역자가 자기가 떵떵거리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드렸지, 나누면 나눴지. 그래서 드린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따지실 수 있습니까?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거 쓸데없는 데 쓰시네, 그만 드려야겠다. 그러시면 안 드리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안 드리면 다른 사람이 더 드리게 돼 있고 그럼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건데 뭐 거두시기 싫으시면 안 드리셔도 되고 복을 받기 싫으시면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셔도 됩니다. 별로 추천은 드리지 않지만
예전에 미국에서 이런 그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헌금을 드릴 때 예전에는 그 미국에서는 은쟁반에 드렸대요. 근데 이제 친구 따라 교회를 처음 간 남자가 헌금 시간이 왔는데 1달러를 내려고 지갑을 드셨는데 1달러짜리가 없고 5달러짜리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5달러를 이제 드렸는데, 그래서 같이 간 친구는 얼마 내나 이렇게 봤더니 친구도 5달러를 내더래요. 그래서 아, 제대로 됐구나. 내가 처음 와서 잘 몰랐는데 5달러는 내야 되나 보다. 당시 5달러면 큰 겁니다.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네. 잘 냈네. 그랬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5달러 내고 4달러를 거슬러 가더랍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차, 저런 방법이 있었는데 나도 거슬러 갈 걸. 그걸 몰랐네. 생각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건 드린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체면치레한 거죠.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초신자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계산을 하면서 드리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계산을 하고 따지는 순간 하나님은 누가 성전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뭘 계산을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어떻게 거기서 계산을 해요?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는데 저는 거, 병든 거, 흠 있는 거, 눈먼 거, 그런 걸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계산해서 좋은 건 자기가 다 쓰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너무나 확실하고 감격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요,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면 12시 되기 전에 응답이 옵니다. 그 컨디션 좋을 때, 처음 하나님 만나가지고 감격했을 때. 그때는 제가 돈이 필요하면요, 오전에 기도하면 12시 되기 전에 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도 꽤 많은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 그때는 제가 그 알바하던 때라, 청년 때라 쉬고 있었던 때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좀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다 해서 새벽 기도하고 낮에도 계속 이제 거의 기도하고 이럴 때였는데, 기도했는데 새벽에 기도했는데 많은 돈이 필요해서 기도했더니 한 오전에 10시쯤 되니까 누가 돈 봉투를 들고 집에 왔어요. 그땐 기도하면 그냥 바로바로 응답 오던 때입니다. 근데 그 응답 온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지도 않고 그걸 다시 하나님께 드렸어요. 돈이 필요한데. 근데 그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이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매번 응답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너무 크게 온 거예요. 그 열어볼 생각도 안 하고 봉투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다시 드렸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 그날 써야 되는 돈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근데 지금까지 채권자가 저를 따라다니지 않고 있는 걸 보니 뭐 다 해결이 됐겠죠. 감격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드리는 거고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 쓸 것에만 연연하면서 맨날 받아가지고 쓰고 이런 정도의 수준은 넘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급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9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채우신다는 헬라어가 넘친다는 뜻이에요. 넘치니까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절대로 손해나지 않고 오히려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벌벌 떠는 사람들은요, 돈에 아무리 많아도 넘친다는 거를 경험을 못 해보는 거예요. 그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전쟁의 한복판에 있고 원수들이 나를 쫓아오는데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통장에 0이 뭐 열 몇 개가 있어도 이런 경험 못 해요.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채우심이 넘치는 느낌. 그 풍성한 대로의 채우심이에요. 사람의 손과 하나님의 손은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사람이 채울 수 있는 것으로는 내 잔이 넘친다는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채우심만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진짜 대단한 거 하고 뭐 엄청 많이 가지고 굉장하다 해도 다 시시한 거예요. 그거는 다 땅의 일이에요.
교회를 보세요. 2000년 동안 세상 나라와 제국과 온갖 그 기업들은 다 흥왕하다 망했는데 교회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2000년이 넘게 존재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망하지 않을 것이고 세세 무궁토록 존재할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망하게 해보려고 해주십시오. 밟으면 밟을수록,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회는 더 강해져요. 더 정결해집니다. 핍박을 받으면. 그래서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풍성함과 채우심이란 이런 거예요.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부자 되고 마는 거 아니고, 한 번 누리고 마는 게 아니고, 떵떵거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성을 가진 풍성함과 채우심.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못할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이 터지는 그 채우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에요. 이걸 경험하면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디든지 악인이라도 선인이라도 똑같이 햇빛과 비와 공기와 물을 공급하십니다. 좋고 나쁨 따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걸 줬더니 이놈이 이걸 받아서 악한 일을 할까? 하나님도 그런 거 안 따져요.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은 후회가 없어요. 주시는 거세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풍성함은 절대적인 풍성함이시기 때문에 계산해서 주거나 따져서 주거나 악하다고 안 주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풍성한 능력의 손으로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풍성하니까 찬송이 터져 나온 거죠. 저 여러분들이 입술에서도 이런 찬송이 터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책임적으로 반응하시고 또 받으신 넘치는 은혜와 감격으로 서로에게 흘려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